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입니다. 이제 올해 해가 바뀐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를 은혜 중에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2024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아닌 곳에 계신 분이고 저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변하는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쭉 나가는 게 이스라엘인데요. 그 중에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기 전에 그 홍해를 거치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뒤로 돌아서서 애굽에 다시 가는 제약된 세상, 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다시는 뒤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언약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3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언약서라고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써져 있는 계약서에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서를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살겠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인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언약서예요. 계약서, 쌍방 간에 합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축복해 줘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요 앞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그 다음에 이제 맹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는 12기둥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둥을 12개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피를 12기둥에다 뿌렸어요. 바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백성, 전체 백성이 12지파가 다 있는 그곳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계약이 피로써 성립되었다는 거죠. 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의 당사자, 두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은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볼 리는 없겠죠. 이스라엘도 이 계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피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앞에 거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피로 인해서 언약의 당사자 간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뿌릴 때 두 가지 중의적으로다가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이미 너희들에게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이 피는 너희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를 여기에 덧입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간 곳에 복음이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킬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상응한, 지키지 않은 것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줘야지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쌍방간에 좋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립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율법은 이런 의미로라도 쓰이는 거예요. 이런 용어로라도 쓰이는 거죠. 너 이거 해. 아버지가 자식한테,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숙제해와. 이게 지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시, 교훈, 법령, 계명, 법, 관습. 관습도 사람들을 옥조이는 율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율령 반포. 그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체계가 완성돼서 이제 그 국민, 그 백성은 이 법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은 또 십계명을 포함하여 어떤 때는 율법을 십계명만을 말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계명이라고도 법령, 교훈, 규례, 교훈, 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어떤 때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미가 다양하거나 그 범위에, 그 문맥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율법이 뭔지 말씀해 주실 분? 먹지 말라. 네,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먹지 말라예요. 금지 명령이었죠. 첫 번째 율법이. 그 율법 첫 번째 금지 명령을 인간이 지키지 않고 반역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죠. 점점 나빠지잖아요. 저는 이런 조사는 안 해보는데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 율법이 613가지고 세분하면 뭐 끝도 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 해야 하는 명령이 248가지고요.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 365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치니까 613가지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1단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이 십계명을 주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 쪽으로 와서 그 3달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넓게 보면은 시내 광야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처음에.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셔서 한쪽에는 구원, 한쪽에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또는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왕과 그 무리들,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렸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홍해 속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험난한 산과 들, 뭐 독사가 있고 사자가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싹 옮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나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 계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딱 고른 거예요. 온 천지에서. 그래 놓고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은 남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좋은 선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이방 죄인들과 다르게 구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속에 산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율법 속에서 삶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골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말하기 전에 모세하고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 너희들 뜻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이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읽었던 24장에 있었던 그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엄숙한 중에, 무서운 중에서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께 너희들 가까이 뭐 많이 자세히 보려고 튀어나오거나 뭐 가까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도 가까이 오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날에 너희에게 나타나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그 전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빨래도 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심신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께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결하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결하게 했겠죠. 그래서 3일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우레와 눈 감으셔 졸지 마시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귀도 여세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는데 18절, 19절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소리도 엄청나고 보이는 모습도 두렵고 장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이런 식으로 그렸네요. 번개가 반짝반짝하고 우레소리가 천둥소리가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런 가운데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장엄하고 무서운 가운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보면 몰라서 받는 거지 잘못하면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은 저주가 따르게 돼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지시, 지침 이런 것들을 듣고 그의 이거 보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내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지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지키면은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키면 다 지키면.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한두 가지 복이 아니라 모든 복,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복까지도 하나님이 양동이를 들어붓듯이 들어부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만 바라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쓴 그곳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잘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그것도 육신의 복,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성당, 절 이런 데가 대목이 언제냐면은 학력고사 보기 전, 또 선거철, 네, 복 받으려고 시험 보기 직전하고 뭐 당락이 궁금할 때 이때 이제 매달려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건 이 복의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 복이에요. 율법은 조건부, 은혜는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뻔한 거잖아요. 네. 조건부를 우리가 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수갑 차고 여기 큰 칼을 차고 여기 뭐죠? 목에다 차는 거 칼. 그거를 스스로가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거와 마찬가지죠. 28장 15, 16절에 보면은 근데 그것만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그러니까 그냥 안에 있어도 저주, 밖에 나가도 저주. 이걸 다른 표현하면 그거죠. 문 안에서도 저주, 문 밖에서도 저주. 숨을 내셔도 저주, 숨을 들이셔도 저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받았다라고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설명을 미리 해주셔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리고 실행해 보이시죠. 저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6월절 사건만 봐도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실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과 후손이죠. 멀리서 오는 객이 주변에 있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객이니까 이방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땅이 재앙이 있어요. 재앙. 그러면서 재앙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 질병을 보고, 그리고 그 땅에 유황이 되고, 유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옥토가 돼야지 되죠. 유황이 된 땅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풀도 안 나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소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을 땅에다가 잔뜩 뿌려놓으면 거기 씨앗이 안 나요. 테니스 코트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덜 뿌린 곳 가에만 그 풀이 가끔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 옥토,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어떻게 유황을 뿌려놓은 것처럼 소금밭처럼 됐는가. 그래서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한 조그만 성들이에요. 무너진 같이 된 것을 보고, 어디를? 이스라엘 땅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이 이 모양이 되었냐,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와 같은 황무지가 되었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 때 그 땅이 꽤 좋은 땅이었다가 그들이 저주를 받고 떠나면 완전히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좀 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 당사자로서 세운 그 언약,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존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섬겨야 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건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장자를 죽이시고 바다를 가르신 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물을 주신 분, 신발을 닳게 하지 않으신 분,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은 이거 마귀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는데 뭐가 있다고 구태여 말한다면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진노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는 것이지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 2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서 밑에 몇 줄이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28장 15, 16절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미리. 이 사람들은 거역함으로써 저주가 엄청 많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그것도 기록된 대로 미리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지금은 광야에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데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따위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경고예요? 경고죠. 이 경고를 무시하면 되죠. 그렇죠? 잘하면은 이 경고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이 경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레미야 이 2장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그 땅에 들어갔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후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시대를 맞았어요. 초대왕 사울,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축복.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때가 다윗 왕 때, 그 다음에 초기 솔로몬 왕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삼고 그들의 신을 함께 숭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 위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됐고요. 아래는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남쪽하고 북쪽만 바꿔서 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 나라는 초토화됐고 그 백성들은 붙잡혀가고 그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옴으로써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랐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하는 것.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피, 약속을 저버리면 이 피값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피값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받게 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한 거예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창피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집, 곧 왕과 지도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약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이 민족을 심판하게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향하여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이걸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들리고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맞추면 비슷한 거예요.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도대체 니들이 섬기던 그 신은 어디다 두고 왜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이제 와서 매달리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섬기는 니들 신들이 성읍처럼 많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신, 우상,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줄 때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짐작도 못했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인도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율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율법이 문제냐 이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공의롭고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아야지 되는데 율법 앞에 마치 거울 앞에 자기의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씻지 않고 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늘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주신 돌판 2개를 모세가 가져왔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기 전에 만약에 그것이 던져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했겠죠. 죄인 앞에 율법이 던져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깨버린 거예요. 좀 전에 던져줬다기보다는 그냥 갖다 주었으면은 율법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대강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모습의 돌판을 주셨는지 자기가 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2 돌판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계명을 써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율법은 2번 주어진 거예요. 돌판이.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깨져버렸고 2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돌을 깎아서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첫 번째 율법이 깨지고 실패하고 2번째 율법, 사람이 만든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자체였거든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질 때 저주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이미 율법은 저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실제로는 훗날 모든 죄를 용서할 것, 속량할 것, 속죄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계율일 수 있어요. 신 자체가 없고.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늘 항상 어떤 때는 의롭고 어떤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게 확실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으면 100%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왜 주셨어요? 네,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발악을 다 한 사람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짓밟아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 본 사람이어야 자기가 율법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냥 613가지 따지지 말고 10계명을 따져보자고요.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범하면 다 범한 사람. 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빵점하고 90점하고 똑같이 탈락 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했다면,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존재인 거예요. 율법 앞에 빵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심기일전, 작심삼일로 가면 안 되죠. 심기일전 하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저주를 계속해서 스스로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빨리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또는 많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제 그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좋은 역할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역할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뭘 잘해봐야지. 그래서 천주교 신자도 율법 지켜서 잘해보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도 그러려고 그러고, 불교 신도도 뭔가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때까지 어디에 갇혀버려요? 율법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주 아래 갇혔을 때 이것을 풀어주시는 분, 이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이 해독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내가 최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찾고 두드리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란 말이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변했으면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준 거예요. 신분을. 나는 그대로 있는데 얼굴도 그대로고 심지어는 심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혀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보면은 이제는 시커먼 죄인이 아니라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 피로 덧입혀진 하얀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언제인지 몰라요. 때가 차면 초림하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재림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아까 돌비를 같이 깎을 때 그 두 번째 깎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속량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첫 번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으로 염소와 송아지와 양 이런 짐승을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그거로 아니하고 그것은 기한이 있는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야지 되는 제사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어야지 되고 민족적으로 따지면 대속죄절인 7월 10일 날 한 번,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죠? 염소와 송아지와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피, 짐승의 피는 1년짜리 속죄였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반복해야지 됐고, 예수님의 영원한 피는 한 번에 영원히 한 번만 제사를 드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제사는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 죄의 요구를 한 번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맞춤이 된 거, 마침이 된 거예요. 맞춤용인 거죠. 마침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죠. 율법은 저주가 예언되어 있지만 저주받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서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저주임을 알고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율법은 조건부 은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할 것을 언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표시를 내두셨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율법은 아까 드렸잖아요. 저주라고.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저주 뒤에는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율법으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김유청 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8일, 9일, 10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8일부터 19일 청년과 학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청년 희망 캠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우미, 연수, 태희, 준이 또 다른 청년 학생들도 참석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 마음은 죄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